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이 도를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참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현실과 상황을 거꾸로 보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침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배후에 하나님이 큰 작업을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곳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사람들이 눈을 안 돌리는 사각지대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시대마다 그런 종들이 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영동 새생명교회가 영동 지역과 이 중부 지역을 온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거꾸로 보면 거의 정확해요. 거꾸로 보면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임 좋아하고 여론 따라가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뜻이 이루어진대요. 오히려 눌린 자리, 사각지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이런 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동 지역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나는 처음 가고 또 앞으로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위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디서 주었냐?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산에, 성경에도 보면 산에 한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중대한 약속을 주셨지.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받고 돌아온 집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갈릴리 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서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동 지역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딱 반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일 때는 안 되는 거 되게 할 때는 대도시를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모으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데는 대도시를 이용했지만은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인 데는 언제든지 이 반촌을 이용했어요. 갈릴리 또 너무 시골도 안 돼요. 너무 시골에는 또 쓸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런 데를 활용했어요. 왜 그러냐? 도시를 살릴 수 있고 농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대역사를 때는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동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우리의 모임은 무시하실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갈릴리에 역사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 어촌, 하나님께서는 저 길르앗 이런 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이런 데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 영동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면 영동을 못 살립니다.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이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 결국은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은 맞을런지 몰라도 나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교회를 짓고 좋은 위치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나중 가면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모든 핑계 환경 보는 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힘, 인력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회사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힘있는 대도시를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힘있는 대도시를 오히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사람 이렇게 세우고 갈릴리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힘없는 자 불러가지고 어디를 꺾어버리냐, 로마 대도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이것만 확인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거든요. 덕나무는 것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교인들이 자꾸 줄고 세계 위기가 온 때에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영동지역 같은 이런 데서 일어나야 돼요. 영동지역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새생명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요단은 누가 갈랐습니까?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기도나 3만 명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몇 명이 했습니까? 300명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썼는데 어디서는 갈릴리 사람들, 어디에 사람 쓰신 줄 압니까? 산동네 사람들. 어디 사람을 쓰신 줄 압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동 살리지 사람의 능력으로 영동을 살릴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곳에서 역사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디 나는가 성경 한번 보세요. 이 영동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는가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선지자 중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도시에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쳐다보고 앞뒤를 잘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눈치 다 보고 교회에서도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이 그때는 이길란가 몰라도 그 뒤에는 집니다. 진짜로 영동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 중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에 하나님의 설명한 엘리사가 어딘 줄 알면 고향이 아벨 머홀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듣지도 못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왕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서울서 온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요 이 시골 곳 이런 데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개척교회 하는 데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목사님들이 힘없어가지고 헤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큰 교회 운동하고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 이 사람들이 큰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 노동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벌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주위에서 막 또 전도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내리까 하니까 이 사람이 교단도 없고 소속도 없어요. 그 사람. 이거 자기들끼리 있는데 거기서 역사는 지금 미국 안에 한 2,000군데 말씀운동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동 전역을요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디서 나는가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물론 서울 사람들은 영동으로 이사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눈을 그렇게 돌린다 말이에요. 눈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사각지대로.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곳에 돌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가 여러분 지역 살리고 영동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했는가 보세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동네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도시는 안 쓰고 시골에 쓴다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 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주로 어디에서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주로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 주로 어디에서입니까?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데 동네 사람이라야 도시와 농촌을 한몫에 살릴 수 있습니다. 완전 농촌에 있는 사람은 도시 못 살립니다. 완전 도시에 있는 사람은 농촌 못 살립니다. 이 중간에 꼭 갈릴리 같은 동네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도시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 시대에 도시의 일꾼 바라볼 수 있는 눈 열린 교회, 한 시대에 농촌 어촌에 죽어가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눈 열린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그게 너무 알맞단 말이에요. 영동 지역 살리고 충청도 살리고 농촌 살리는데 너무 알맞은 교회라.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주시고 길 옆에다가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이렇게 딱 보인다. 어떤 교회 내가 막 찾으려고 애써도 못 찾는데 이거는 뭐 내가 보려고 안 했는데 보이더라고. 너무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운동하라고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월화 집회 몰라서 사람들이 안 따라다닙니다. 월화 집회는 누가 오는 줄 압니까? 한 시대 살릴 주의 종들이 월화 집회 모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몰라가지고 참 머리 나쁘더라고.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목사님들이 오냐고 이래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 현장을요, 여러분들 월화 집회 때 미국, 일본, 한국 다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는 분명히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이 다릅니다.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는 그거는 천지 차이가 아니고 그냥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팀 사역을 벌써요 월화에 계속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외의 장소에 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릅니다. 누가 보면 저기 미쳤나 저기 매일 돌아다니게 그렇지 않아요. 가만 앉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미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람이 하지 누가 뭘 해도요. 안 그래요? 안 본 사람은 못합니다. 절대 현장에 가 본 사람이 합니다. 헤엄치는 거는 집에서 연습하면 죽어요. 안 그래요? 책 보고 연습해야 되겠구나. 물에 뛰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차도 직접 몰아봐야 되지. 집에 앉아 딱 그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차 타고 나가면 진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화 집회는 언제든지 전국과 세계에 뭐를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모입니다. 뭐냐? 전국 세계 돌아가는 현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월화 집회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팀 사에게는 그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거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국과 세계의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에 풍랑에서 건진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276명의 생명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영동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영동 지역이 꼭 갈릴리 같은 이런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길르앗 같은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눈 떠버리면 이게요 굉장한 동네요. 대한민국 한복판이요. 이게 눈 떠버리면은 잘 가면은 도시요, 잘 가면 농촌이요. 딱 하기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떠버리면 수도권도 가깝고 잘 떠버리면 부산도 가깝고 이게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강 역사하실 때는 몰라도 시대를 움직일 때는 언제든지 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꼭 부를 때는 누굴 부르셨냐? 무디 같은 인물을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뒤집을 때는 언제든지 갈릴리 같은 이런 사람들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로 변해버린 저 농촌과 어촌,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로 변해버린 대학, 저 도시를 향해서 눈을 뜨는 교회가 있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새 역사 시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확신입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 다음에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처음부터 뭐부터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부터. 어떤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느냐?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은 틀림없이 죄와 사단과 흑암 권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문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흑암의 육신의 세상 근세, 이게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이 확신부터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지옥의 권세를, 모든 세상의 권세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꼭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건 넘어뜨립니다. 이거를 정말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교회사의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거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신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 같은 말입니다.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사단, 이 근세를 꺾어버린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확신하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 날 6월절 날 빠져나왔습니다.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확신하시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주인공이 바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흑암의 것을 깨뜨린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구양의 양의 피 뿌릴 때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그 진짜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시기 바라고 정말로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동 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다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에 역사가 나요. 그렇지요?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진짜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몰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고 지금까지 당신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당신이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꺾으셨다. 별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렇게도 앓던 문제들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성경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또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연결됩니다.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이 이 체험을 하면은 누룩 번지듯이 싹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무슨 반대하거나 혹은 뭐 방해하거나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생각 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암만 신문에 그렇게 거짓말해도 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의 말로 통해 자꾸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많이 모입니다. 왜냐? 말의 말 통해 가지고 다 연결되지. 그게 무슨 뭐 신문 보고 뭐 팜플렛 쳐다보고 감동되고 그 머리 가지고는 아마 민족 못 살릴 겁니다. 바리새인 머리 갖고는 못 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누르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머리가 나쁜 겁니다. 그러면은 더 확산됩니다. 뭐든지 누르면요 더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이 역사 공부를 안 해봤습니까? 누르면은 더 흐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없는 주피터 신을 믿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군인의 힘 가지고 예수님산 누리면 된다 누르거든. 그게 덮어졌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돌아다닐 때 그 집에 자기 아이는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아 풀려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온 동네로 산으로 돌아다닐 때 자기 아이는 성령 충만 받아 풀린대. 그게 이 교회에서 지금부터 그리스도 운동 시작되면요 굉장히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이 소수가 퍼져나가는 것이 쉬지 않고 생명운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싹 모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 모이게 돼요. 이게 지금 어디로 퍼지냐면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막 퍼졌다 갑니다. 절대 못 말리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냥 권세가 아니요 모든 권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냥 권세가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 이름, 땅의 세상 권세와 흑암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한 말은 과함을 거짓인단 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확실히 믿는 겁니다. 딴 거 아무 필요 없어. 이것만 되지만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고 암만 무식한 사람도요 성령 임해버리면 성경 말씀 알아듣거든.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성령 안 임하면 말씀 못 알아들어요. 뭔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냐 하면서 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래 대들지 말지 왜 대들었냐 못 알아듣는다니. 그거는 그 참 유대인들이 스데반은 뭐 때문에 지급법을 써서 언유법을 쓰지 하면서 말이지 말을 빙빙 돌리면 되겠는데 막 바로 말을 맞아 죽고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간다니까요. 암만 공부해도 성령 조명을 못 받으면 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라고 막 이 얘기를 암만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암만 무식하고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밝은 조명을 탁 받으면요 성경 말씀이 쫙 열립니다. 열리고 사람들 죽어가는 눈에 보여 가서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동 새생명교회로 자꾸 모여들어요. 인본주의 있을 때마다 문 닫히고
사람 믿을 때마다 문 닫히고 몰라서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능력만 확신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영동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신이요, 전략이 나왔어요.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열쇠는 하나입니다. 지금 영동 새생명교회는 다 중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교회도 아니고 시골 교회도 아니고 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도시에는 전부 일꾼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농촌에는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대도시에는 사람 중심으로, 요원 중심으로 메시지로 들어왔고, 저 사마리아 같은 이런 농촌에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서 치유하면서 파고들어갔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잘 알아들으시고 이 교회에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영동 지역에 있는 흑암의 근세는 하늘과 땅의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 같이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영원히 건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봐요. 틀림없습니다. 순간순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는 기도해보세요.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만왕의 왕 주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이름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그 이름으로, 꼭 빼지 말 것은 나와 같이 계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 크게 지를 것도 없어요. 떠나갈지만 깨끗이, 뭐 뒹굴고 할 것도 없어요.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전략을요, 모든 족속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하느냐?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요, 정말 도시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영동지에서 충청도와 중부권에 있는, 지금부터 길은 비길은 딴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막 비난도 옵니다. 뭘 목사님은 전도밖에 모르느니 뭐 어쩌느니 막 비난도 옵니다. 얼마 안 가서 답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뭘 시비를 걸고 방해하지만 못 이기는 이유가 어딨냐? 우리는 딱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은 안타깝게 충청도 안에, 중부권 안에, 대학 안에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 찾아내도록만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뒤로만 약간 딱 돌면은 농촌입니다. 이 농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꾼들 뽑아가지고 내보내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고 다락방 하다가 병난 사람만 모집해가 내보내요. 그럼 뭐가 시계가 역사합니다. 그 경험 없는 사람 내보내면 자꾸 헛소리 하니까 내보내면요 금방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부터 목사님이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대학생 가운데 눈뜬 대학생을 불러 모아요. 이 학생들 부목사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학생 가운데 눈뜬 대학생을 부르라니까요. 이걸 불러가지고 밥값을 좀 주고 차비 주면서 어디를 내보내냐? 대학을 내보내요. 이러니까 전 대학을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 삼아라. 전략을 분명히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분명한 작전을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작전입니다. 지금 숨겨진 일꾼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란 말이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뭐요? 7,000명이 남겨두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실 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가 없어요. 워낙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개인도
바뀝니다. 아이고 나는 뭐 저런 걸 잘 못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걸 못 부르요. 예수 이름으로 뭐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따가오라는 것도 아니고, 논문 써가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업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예수 정말로 믿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는 내보다 믿음이 이상하게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고속도로 가다가 휘발유 떨어졌다네. 세워놓고는 예수 이름으로 맹언을 하시다. 내가 주유소 도달할 때까지는 이 휘발유 생겨나서 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맹언을 하겠다. 그래 시동거리 갔대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거 나는 그런 기도는 못 해봤어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지. 또 전화가 안 돼서 전화기 고장났다네. 주먹으로 집어가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맹언하니 고쳐질지 하다 집어갔다네. 그 다음에 전화기가 되더래요. 그것도 이상한 믿음이네. 그죠? 하여튼 어쨌든 내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로 지금 모든 족속 안에 주님께서 제자를 숨겨두었습니다. 절대로 인본주의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욕심 가진 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욕심 가지다가 이상한 구멍에 빠진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은사만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욕심입니다. 정말로 주님 나는 이제 다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답 나온 사람이요. 뭐를 자꾸 추구하는 것은 답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답 나온 사람은 크로스비처럼 눈 안 열리도 좋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사람은 답 나온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뭐요? 말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같은 뭐라 해서 눈 멀쩡 뜨고 안경까지 끼고도 불평은 합니까? 눈 없는데도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뭐요? 주를 찬송하겠네. 절대로 그 사람 눈에 여기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가는 길에는 제자의 문을 막을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믿는 자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곳곳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 찾는데 여러분 사업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사업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진짜 여러분 승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하나만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을 뭐라? 제자 삼아. 이걸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영동의 새생명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여 제자 삼아라. 그걸 못하겠어요. 그것도 제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라. 숨겨둔 제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눈만 뜨면 일평생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는 영동 전역으로 말씀 운동 편인데 무슨 말씀 운동 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만 말하라. 이제는 현장에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편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장에 가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 성경 66권을 근거해서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은 바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거든 현장에서 간증해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운동입니다.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거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증해라. 이게 팀사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요원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을 만나거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라. 이게 미션 홈입니다. 말씀운동편은 축복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 전문화되는 요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신학원을 졸업하고 70년 훈련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략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로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 요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키 멤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펴면은요, 전 지구에서 누룩처럼 번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무 어렵다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누구 사람 만나거든 그리스도를 간증하세요. 그리스도 간증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숨기는 제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간증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오면 간증하는 데 쉬워요. 차를 타고 영동으로 오면서 제가 우리 멤버 한 사람에게 뭐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중요한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망하는 줄 아느냐. 아무 보거나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중요한 멤버라서 얘기했어요. 기독 신자 가운데 99%가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인생 막판에 말아먹고 가는 거 알고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신자 가운데 거의 다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실패하고 간 거 모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 누리면 그래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안 누리고 봉사운동 하거나, 그리스도 안 누리고 뺑뺑 도는 운동 하거나, 그리스도 안 누리고 새마을 운동 하거나, 그리스도 안 누리고 박애 운동 하거나, 그리스도 안 누리고 은사 운동 하거나, 그리스도 안 누리고 신비 운동 하면 결국은 어느 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현장에 가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간증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학원으로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사명자 만나거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사업하는 분들, 국회의원들, 장군들이 가서 말하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사업하다가 안 망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다. 전 세계를 살릴 핵심 용어를 놓고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한 시대를 살릴 역사적인 인물들 놓고 그리스도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는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는 운동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만둬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가 마치 한 번에 말이야 꿈을 꾸는데 이러면 막 솔깃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에 막 이게 막 환상을 봤는데 막 이러면요 막 솔깃해지지.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는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사업에 언젠가는 요곡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못 말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예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각지대를 살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요원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전문 직업인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계와 산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깨달은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말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몰라 그러죠? 이 말하면 큰일 나면 딴 거 말하면.
알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저주와 죄를 이기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은 막 쏟아붓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누르는 비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말씀운동 하라 했더니 무슨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요 성경 그대로 강의하자면서 푸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단어를 쪼개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단어를 주었습니다. 사단의 미혹받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전혀 부담도 가지 마세요. 응답 준 만큼만 간증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거 없으면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알고 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간증하세요. 저는 간증합니다. 나는 절대로 영원히 망할 수 없다 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다. 목사님도 좀 쓰임받다가 어떤 사람 못 쓰임받다. 그거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은사 운동하는 사람은 은사 쓰이다 그 은사 필요 없으면 망했어. 길 닦는 운동하는 사람은 길 다 닦고 나면 필요 없죠. 나무 캐는 사람은 나무 캐고 나면 필요 없죠. 그러나 영원한 은혜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영원한 역사, 여러분 사업이 영원한 사업으로 역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방법,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의 방법,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모세의 방법,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라온 왕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은 오해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별을 말할 게 없는데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건 말해도 되죠. 나는 말할 게 형편없이 없는데 그럴수록 말할 게 더 많지. 왜냐? 형편없는 인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나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하라는 그거는 딴 겁니다. 그건 종교운동이고, 복음은 나와 함께 계신 구원하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못 깨달지. 나는 전도를 못해. 왜냐면 나는 막 남편도 그렇고 막 내가 막 우리 자식도 그렇고. 누가 남편 자랑하라 했냐? 남편도 엉망이고 자식도 개판이고 이런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걸 말이란 말이다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 듣고 나오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증거를 보일 것이니라. 우리의 방법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 주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방법, 주님, 내가 주의 종임과 이 일이 주의 일 되심과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들이 다. 방법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늘 기도하다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집에 불말 불병거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주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는 뭐요? 본격적인 그리스도 말씀을 높여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부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방법, 다니엘 6장 16절 20절.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 게 없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중에는 10년쯤 지나면 10년쯤 쌓이죠. 여러분 평생 하고 나면 평생 응답.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 증거를 계속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요, 자꾸 목사님 욕하면요, 목사님이 기분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 칭찬을 자꾸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멋있고 좋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뭐요, 축복하지. 자꾸 욕해보세요. 생각할수록 이갈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 자꾸 하면요, 그리스도 간증하면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실컷 주나도 간증도 안 하고 있는, 그럼 누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하고 안 할 때 아니고 항상. 주일날만 아니고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전 세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학이 5,000개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한 대학 안에 생명근자 한 명은 없겠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몇 명이지요? 5,000명입니다. 그 5,000명을 찾아내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 미국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알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이 중청도에 이 중간에 영동지역에 암만 사명자가 없어도 시대를 살릴 사명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은 교회에 하나님은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여러분 도시에는 지금 중대한 몇 개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학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귀중한 학원, 초중고 대학, 그리스도의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생명교회는 많은 교회냐, 그리스도 전가하고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 현장 거의 다가 그리스도 응답받는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왜냐? 사업 현장에 응답받는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불신자 방법으로 사업하다 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난 뒤에 아무리 회개해 본들 사업은 끝났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메시지를 주려고요. 산업 선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건 메시지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해하실 것은 동삼제일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동삼제일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동삼제일교회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전국 사명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사역자들, 그 다음에 중고등 사역자들, 그 다음에 그 농촌 사역자들, 지금 의료 전도하는 사역자들 모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주간부터 이 사업하는 자들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주는 거고 받는 거 없습니다. 메시지만. 뭐를 내놔라 하는 것도 없고 가져가라 하는 것도 없고 메시지만. 이래가지고는 우리 한국에 사업하는, 장사하는 모든 남자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자료를 못 줬다 얘기죠.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못 주지 않았냐? 다락방. 알겠습니까? 지금 대학 안에 초중반에 요원들이 있거든. 이 요원들에게 답을 줘야 되거든. 그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미션홈 학원 답 줘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 교회가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교회에 없는 것이 뭔지 압니까? 큰 문제되는 게.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불신자가 왜 죽는가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는 교인만 있다면, 그리고 불신자가 왜 죽는가 정확한 진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면 아이다 소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뛰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밤낮 없이 좌우전 이 영혼들 움직여 뛸 테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셔야 되느냐? 뛰면 뛸수록 힘나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뛰면 뛸수록 그 이상한 말이지만은 좌우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 어지간해 갖고는요 체력을 못 따라와도 못 뛸 겁니다. 이제 이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아마 체력 모질에서 못 따라다닐 거예요. 잡으려면 체력이 돼야 되거든.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체력 못 따라서 코피 터지가 아마 죽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요. 그래서 왜냐? 너무 심각했어. 오늘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안 할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을 밀어줘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삽니다. 왜냐? 한국교회가 지금 불신자 왜 죽는지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단해서만 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왔으면 바른 전도 방법을 줘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만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인을 말해주면 돼요. 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말도 못 해줍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말과 못해요. 공갈 치지 말고 가세요. 당신 살 길이 있다. 매달 뭐 예수 믿거든 천국 가고 마음 믿거든 지옥 가라 해서 그런 말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가서 불신자 답답해 준 사람 보면 에이 지옥이나 가라. 가만 놔둬도 갈 거. 또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잘한 거지 뭐.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 지옥 쓰가 막 다니더만. 감사한 일입니다. 알려주는 거는 그는 안 알려줘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진단을 해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고생 안 하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고생된 데 가서. 그럼 뭘 말해주면 되냐? 원인을 말해주면 돼요. 원인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 집안에 영적인 문제 자꾸 오느냐? 얘기해줘야 돼요. 우상 문제. 왜 우상 숭배하면은 어려움 오느냐? 얘기해줘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그게 알고 보면은 배후에 영적인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녀들에게 실패 오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왜 정신적인 병은 왔느냐? 답을 줘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되는 육신의 병이 왔는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마음은 아무래도 안식이 없고 허무한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이유는 뭔가요? 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당신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면 구설하거나 종교생활을 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당신이 이때까지 구설을 계속하다가 점점점 비상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냐? 답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성경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가? 제사 지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려면 못 알아듣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을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하러 보냈는가 하면은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참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면은 당신 하나님 만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로 보내셨다. 참 선지자로. 여러분 집안을 계속 건드리는 사단의 세력을 끄트린 참된 왕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말하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무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만 했는데 그 사람 가슴에 폭발이 팍 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디 막 전도지도 다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가르쳐.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라. 지금부터. 왜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오늘 여러분 어디 주무실 겁니까? 기도하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뭐요? 간증하면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현장에 가면 또 역사 날 거지요? 간증하고. 이런 일이 새생명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면 역사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가 끊겨버리느냐? 불신자가 죽는데도 왜 죽는지 몰라요? 예수 실컷 믿고 교회 다니다가 사업 다 망해버리고 이제는 죽게 되는데 도망가게 되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 누리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딴 거 누리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업도, 예수 안에 역사도, 예수 안에 시대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혼도, 예수 안에 학업도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 하나님 손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만 이 교회가 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계획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모든 것 다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 이 시대의 우상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정신병자 많이 생깁니다. 이걸 제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학원 못 살리면 지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지금 계획이 농어촌입니다. 이걸 제일 하기 좋은 게 영동지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장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전부 어디서 쓰러지냐? 현장에 쓰러집니다. 목사님 나는 해보려니까 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꼭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전도부터 먼저 하라고 안 했습니다.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현장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식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거 가지고 바벨론을 변화시켰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정식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고넬료와 그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가서 막 떠들고 예수 인수하면요 정신 돌아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오늘 저녁부터 정식기도 해보가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내두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의 건세 가진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현장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막 이게 나중에 막 응답이 자꾸 오죠.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무식이더라고요. 순간순간 이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앞으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문들이 계속 열려집니다. 좀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제주도 가죠.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주도에 제가 1년 전에 갔다 이번에 1년 만에 갑니다. 가는데 오늘 저녁에 제주도 현장 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1년 만에 막 가게 되는데, 우리 1년 전에 갔을 때 제주도 저희가 앞으로 노텍스로 전부 이렇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기 때문에 저기가 국제회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국제훈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다락방에 와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분이, 거기에 지금 땅이 한 5만 평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훈련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다음 주일 우리 제주도 집회할 때 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일부러 한국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보면 또 응답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 집회하고 나면 또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응답하신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붙잡고 이제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온 영동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제는 그거 잡고 집중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 우리 전도운동이 구체화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정도로 제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편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시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딸아이 학교 갔다 혼자 있는데 집에 누가 있냐 물어보고, 집이 몇 평짜리냐 물어보고, 우리 딸 잘 모르겠다 하길래 아버지 어디 갔냐, 어디 집회 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질로 보통 제게 편지가 한 작게 와도 10통은 옵니다. 10통은 오면은 한 3통 4통은 협박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내가 대강 편지 급봉을 알아요. 급봉을 보면은 협박하는 편지는 반드시 그 님자가 없어요. 님자가 유광수 목사 다 이래갖고 옵니다. 안 그러면 유광수 씨 이래갖고 와요. 그런 편지는 전부 이제 협박하는 편지고, 그 다음에 뭐 굳이 글자를 써갖고 뒤에 님 붙이는 그거는 이제 격려하는 편지고, 그래도 숫자는 격려하는 편지가 더 많습니다. 그 내가 가볼 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앞으로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 다락방에는요, 지금 현장과 국내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막 중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좀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하시고 이틀 동안만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교회의 영동 살리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집중 기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붙잡고, 이 언약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디 갔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던 갈릴리에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재림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마가 다락방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납니다. 정말로 믿고 정시무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을 보고 좀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교회가 이 영동 살리는 문이 여러분이 실제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핍박했는데 막 정치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압력 넣기도 하고 굉장히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꺾으시고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붙잡았어요. 지금 뭐 어떠다 저다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막는 이 일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막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 앞에 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제야 될 것이고 이 영동 살리는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보세요. 이제는 막 이 종교들이 막 일어나거든.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왜냐? 죽게 됐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조금 있으니까 누가 일어났습니까?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제는요 깡패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깡패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래 막 들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드디어 나중에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25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도운동 하는데요, 이 석 달만 핍박이 일어나도 흔들린 사람이 있는데 250년 동안을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눌렀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로마를요 완전히 복음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끊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이 교회가 이런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잡질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초대교회를 어디로 가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종교와 이 상인 깡패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막을 힘인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이냐? 이걸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핵심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무디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 미국이 들고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미국의 목사님들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안 바꾼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디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그것도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막 다 들고 올라가 무디 욕을 했거든요. 심지어 욕할 거 없으니까 무디가 좀 발음이 안 좋아 그것까지 비난했습니다. 무디가 혹시 글자 쓰면 철자법 틀린 거 있죠. 그것까지 비난했습니다. 철자법도 틀린 무식한 게지 복음 전한다고. 이게 제 성령의 인도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 비난했습니다. 무디가 왜 설교집 내고 나면 글자 틀린 거 했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이 글자가 틀릴 수 있냐 이게. 그랬다고 일렀습니다. 말도 못하지요. 이래서 무디를 어떻게 만들었냐? 딱 하니 현장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요한 웨슬리를 막은 것입니다.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막았어요. 막는데 하나님은 그 영국 교회 목사님들을 막질 않았습니다. 열어줬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핍박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핍박받아 코너로 몰리니까 어디를 발견했냐?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발견하라고. 지금 새생명교회가 현장 하나를 제대로 발견해버리면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꼭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부터 내일부터 정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아주 은혜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거 안 열리면은 이 메시지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겠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제 말 듣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양사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은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눈을 돌리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빨리 여러분 가서 말씀 높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런데 왜 유목사님, 우리 가보니까 막 장로님들, 지사님들이 전부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직장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전도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운동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심각하고 시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묻고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전 지역에 교회 자꾸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번 감리교에서 보고가 나왔는데 20년 동안은 1,500만 줄고 2,265 줄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교회는 문 노다지 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리 지금 특히 이태리 같은 이런 데는 교회 좋은 교회는 전부 모슬림권으로 지금 발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했나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더욱이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시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중간 사람과 중간 지역과 중간 일꾼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각지대 사람들을 부르사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동 지역이 왜 중요하냐? 지금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교회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영동 지역 말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한 시대에 도시의 제자를 찾아내고 지금 한 시대에 지금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요원들만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담나지 아니한 사람은 너무 큰 어려움 당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수십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도 너무 큰 고통 당하다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시달리다 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운동 말고 다른 운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 일어나서 영동 지역을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몇 가지를 기도하겠는데, 먼저 주님, 나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모든 흑암의 건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